5장 18절부터 우리가 봤는데요. 18절부터 보면서 거기서 이제 술 취함과 성령의 그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는 것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빠지지 말라. 그죠? 세상. 그래서 술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알코올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은 담아준 건 세상이라는 말이고, 그 세상 속엔 누가 주인이죠? 사단이 주인이죠. 그러죠? 그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을 갖다가 우상 숭배자라 그러고, 우상 뒤에는 누가 숨어 있더라고요? 예,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결국은 술 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세상과 반대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천국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그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없고, 누구 중심이 돼요? 예,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주는 삶. 더 나아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진리로 사는 삶.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관한 얘기?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이 진리로 하여금 너를 이끌어가게 하라. 그래서 진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라는 부분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지난주가 아니군요. 벌써 2주가 됐군요. 지난주엔 우리 임동석 목사님 간증을 겸한 이제 아주 간단하고 진솔한 메시지를 들으셨죠. 10분 메시지. 성도님들 좋아하더군요. 전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인터넷에 이렇게 열어본 것도 제일 많아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참, 그렇구나. 정말로 오랜만에 그런 얘기 들었죠.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시죠. 그거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간증은 대부분이 자기의 그 자랑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거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예. 여러분들이 너무 제 설교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좀 하시라 그랬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편안하게 이분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올인을 하고 있구나. 그럼 그것들도 다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예. 그가 거기에 자랑에 묶여 있으면 안 되죠.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진리에 몰입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기회 속에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했고, 우리 또 제 설교를 또 좋아한다고 와서 배우겠다고 해서 이제 오시게 됐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보다라고 깨닫고 그분을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건 제가 자신 있어요. 그동안 사업도 해봤고, 아이들 다루는 것도 해봤고, 그런데 설교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설교를 말재간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진솔한 걸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는 그대로를 말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장, 5장, 6장으로 들어가면서 너희 속에 진리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1장부터 3장 속에서는 너희가 진리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그건 뭐예요? 진리를 가진 삶. 그러니까 진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섭리,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에 따른 경륜의 것을 다 알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의 일과 저일들, 이 사람과 만나고 저런 사건과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아는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자유하는 사람이고 그는 뿌리 깊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거죠. 예. 여기까지 가라고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지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전능자야. 그분이 나를 도우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야. 라고 말씀하지만 실제 삶의 사역 속에서 정말 이 일 저 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구나로 볼 수 있어야지. 그래,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그것 자체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건 실패요, 고난이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한 걸음 뒤로 가서 보면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나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런 각도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이 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어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임으로 봤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만들고 나면 그냥 한순간에 훅 불어서 지옥에 버려버릴 그런 쓰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작으로 쓸 나무는 어떻게 자르면 돼요? 기계톱으로 쓱 잘라버려야 돼요. 그죠? 장작으로 떼버릴 것은 도끼로 팍 찍으면 쭉 쪼개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예술품으로 만들고 계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손대면 여러분들이 부서질까봐, 깨질까봐, 날아갈까봐.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조금씩 힘을 많이 줬다가 작게 줬다가 거친 걸로 갔다가 고운 걸로 갔다가 여러 모양으로 그 다듬고 계신 그 많은 시간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환난인 것이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들을 그냥 툭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가 아는 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적하러 덤벼드는 것 듣고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도 어떨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신이고 그는 피조물이라고요.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람이고 그 사단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는 어떤 부속품 하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속품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다 만드는 과정에 쓰신 다음에 이 도구를 그냥 마지막에 가서 지옥불에다가 툭 던져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바로 깨지지 않으려고 하는 옛사람이죠. 옛사람, 이 부서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부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옛사람과 전쟁하고 있는 진리, 옛사람과 전쟁하고 있는 성령,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남편 누구? 그리스도. 그죠?
이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다가와요? 진리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충만한 자, 그걸 갖다가 성령에 충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오늘날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 그거는 이렇게 형식적이고 그런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진 진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너희에게 진리가 있지 않느냐? 진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진리가 일하는 대로 순종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뭐라고 한다? 순종을 원한다. 그럼 그 제사란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제사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을 원치 아니하고 뭐예요? 그 내용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고, 사랑이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얼마나 연결이 잘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옛사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업 속에 내가 동의하지를 않아요. 나라고 하는 이 옛사람이 그걸 원치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내 생명줄 같았거든요. 그게 내 힘이었고 내 배경이었고 내 체면이었고 내 힘이었어요. 그걸 내버리라니까 그걸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내려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들 때에 뭐 하라? 순종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의를 하고 거기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 진리를 뭐 해야 돼요? 입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였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요. 언제까지? 이때 이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그죠? 자, 이때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완성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만들고 하늘나라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시간을 주신 것처럼 자유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 삶의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죠?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옛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율법과 제도와 형식.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럼 그걸 버리란 말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릇이에요. 그릇을 버리면 내용물을 담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가 중요해요. 이게 어려워요. 예. 그것에 그러나 그거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내용물인 거죠. 여러분, 보석함이 있으면 보석함이 귀해요. 보석이 귀해요. 그 안에 담겨진 보석이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필요 없어 그리고 보석함을 깨버리면 보석을 담아둘 것이 없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요? 이 보석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걸 그릇에 담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아는 자, 그들은 당신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조심 있게 대하죠. 왜? 그들이 나를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만드는 도구이고 너가 나를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너도 순종해야 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나도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사신 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에베소 다음이 빌립보서니까 바로 한 장 넘기면 나오죠.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자기를 비웠다. 그게 어디까지? 죽음으로. 예. 그러므로 너에게 권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베소서 5장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2절부터 33절까지 전체 내용 속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교재로서 준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순종할 것 이야기하기 전에 가정이라는 것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정의 정의.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국에 가정이 없으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되질 않아요. 하늘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신부된 성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31절 조금 넘어갑니다만 본문을 넘어갑니다만 31절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어디서 본 말씀? 창세기 2장 24절. 그런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에 대하여 말하노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에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연습하도록 이 땅에 가정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남자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남자로 만들어 놓고 너는 여자 역할을 해라. 그래서 여자로 만들어 놓고 서로 순종하며 만들어가는 한 그리스도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을 서로 통해서 배우면서 거기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싶다면 이 땅에서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라,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구로서 서야 된다고요? 아내로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도 나는 오늘 남자니까 아내에 관한 얘기는 나하고 관계없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신랑 앞에서 내가 아내로 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남자로서는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겠구나를 보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내가 교회 가정 속에서 아내로서는 이렇게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다 배우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고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를 배우셔야만 성경 속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가정 속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은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아까 얘기했던 것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부부에 관한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 누구와 누구?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 알고 들어가야 되죠. 자, 결혼이 뭐예요? 결혼. 남자와 그죠? 신랑과 신부가. 근데 그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의 신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 교회, 여러분과 나. 그죠? 이거는 가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여기서는 누구와 누구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6장 1절로 3절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가정 속에다가 하늘나라에 있는 가정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가다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들의 역할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식의 역할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우면서 우린 다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갈 때 그게 성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그게 그렇게 해석해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깊은 내용을 담아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잘 읽어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죠? 근데 여기 계명에다가 주고 있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누구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렇게 보셔야만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디서 장수한다고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건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라. 그 사람만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효도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아요? 효도하십시오. 그래야 오래 삽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효도할 것 같아서. 그런데 효도한다고 해서 다 오래 살지는 않아요. 그죠? 이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처럼 하면 이것처럼 문자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결론부터 말하면 참 부모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고 따르는 자, 그가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며 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부부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부부의 이야기로. 자, 가정.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꼭 한마디씩 했죠. 무슨 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하는 말이 나와요. 어떤 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초부터 지은 창조물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야? 보시기에 좋은 자를 만들어가는 청사진을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계획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아직 여자가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기에 좋지 못한 그에게 아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자, 우리 잘 아는 얘기죠? 2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 징그러운 얘기 하나 있다고 그랬죠? 아는 사람만 그냥 눈치로 알아두세요. 왜? 여기는 잠잔다는 말은 뭐라고요? 예, 죽는다는 말이죠. 돕는 아내가 없는 그가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요? 죽음을 통해요. 예,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요. 어디서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뭐가 태어나요? 교회가 태어나는 그 그림인 거죠. 그죠? 예, 이제 이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아내와 남편의 역할, 의무와 책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2절로 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경 속에나 유대인이나 우리 조선 사람이나 미안합니다. 조선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선 병을 했어요.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갖다 조선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나 강해. 그죠? 아, 이번에 또 우리 총회에서 엉터리 결정을 하나 또 했잖아요. 총신의 MDV 과정에 여학생들 들어가는 걸 규제를 했어요.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밥통 총회가. 자, 그래서 한국 합동 측에는 지금 누가 없어요. 여자 목사도 없고, 예, 여자 장로도 없고,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왜 그러죠?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예, 그렇게 봐서 그래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대요. 남존여비 사상.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러고 여자들에게 자리도 안 주고 그런 엉터리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육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여자를 왜 만들었어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못난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똑똑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똑똑해요? 남자가 똑똑해요? 이제 얼굴이 피는 것 같아. 사실이거든요. 예. 남자들은 조금 모자라죠. 그죠? 남자들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뭐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옆구리를 슬슬 긁어주면 넘어가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남편 못 데리고 오는 여자들은 이건 자기 역할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자와 남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한 배를 탄 사람으로 보셔야만 돼요. 남자는 앞에서 끌어줄 줄 아라는 권위와 힘과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여자분들에게 직분을 하나 좋은 직분을 주죠. 뭐? 영화를 찍을 때 여러분들은 영화 감독입니다. 주연이 아니고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이 남자는 여기 올라가 있어. 여자는 여기 있고 그러면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독이 너 왕해. 그러면 바보 같은 친구도 왕의 복장을 다 하고 그리고 신화를 다 더 거스리고 거느리고 나오면 왕 같아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그 직분 준 거예요. 가정 속에서 남자를 뭐 하라고요? 머리로 세워줘.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 그 역할 맡겨줘. 예. 그러면 여자의 자리가 생기고 아버지의 자리가 생기고 아들의 부모가의 자리가 어머니의 자리가 생기면 자식의 자리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이게 중국 교회나 중국 동네나 우리 한국에도 여권 신장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 교회의 여자들이 성경 속의 여자들로 돌아가면 중국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거다 그랬어요.
왜요? 너무 거세. 남자들 집에 가면은요, 앞치마 두르고 부엌으로 먼저 가야 돼요. 우리 이걸 손님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여자 교수랑 이렇게 같이 탁자에 앉아 있으면 주방에는 남자가 들어가 다 해요. 중국 사람 한번 찾아보라고.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중국의 남자와 그 한족의 남자와 조선족 여자가 맺어지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서로 깨끗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조선족 남자와 중국의 여자가 만나면 이거는 서로 바라고 있어서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중국에 정말 여자들 안 해요. 그리고 할 줄 몰라요. 그런 면에서 남자들이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집집마다 작은 황제들이 하나씩 태어났어요. 질서가 안 잡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식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식이 황제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 그 앞에 엄마, 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6명의 신하가 딱 늘어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국의 현실이에요. 근데 머지않았어요. 우리 한국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하나씩 낳는 그 가정 속에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여자에게 맡겨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배운 것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 속에서 그 여자 한 사람이 아빠를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준 가정 속에서는 가난하지만 효도하는 자식들이 나온다고요. 예. 이건 마치 천년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교회 안에서는 뭐 한다고요? 여자된 성도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자리가 저절로 그죠? 하나님의 그 크시고 은혜로운 그 상황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편안하고 자유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겠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니까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겠다고요?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겠다고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분께 다 맡겨버리고 사실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걸 원해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해보세요. 또 물어보겠죠, 이제. 어느 만큼까지 순종해요? 이러고. 뭐. 예.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교회도 가지 마라. 이러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그건 아니죠. 그건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법과 인류의 법을 따져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내가 순종한다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요? 그거는 진정한 남자가 아닌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아내들이 자기의 위치를 분별하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 여러분, 아내들이요. 지금 이거 저기로 썼어요. 새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누구도 바꿀 수 있다? 남편의 신앙도 바꿀 수 있다. 거기까지 순종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천국의 가정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천국에까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의 귀한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담아주시고 가정 속에다 이렇게 심어주셔서 정말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가를 배워서 이 땅에서 연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안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달아 하는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아내로 삼으시고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정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